네, 이번 달은 About Time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라는 곳 안에, 우리의 몸이 마치 공간이라는 곳 안에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곳 안에 두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같이 기대하면 좋겠고요. 얼마나 새로워지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born again 한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전혀 새로워집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한 달을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과거는 지나버린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를 구성하는 시간들이다. 이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의 레시피다.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고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로서 존재하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과거를 알 때 그 사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야, 너 얼굴 좋아 보여. 뭐야, 나 살쪘다는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저렇게 대답할까?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이해하면 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아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과거도 제한적으로 보지만 심지어는 나 자신의 과거도요,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봅니다. 모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고 모든 과거에 그에 맞는 무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기를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누가 가능하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고 그 삶의 의미를 다 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과거를 아시지만 더 놀라운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누군가에게 말해주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의 나를 향한 평가와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나를 향한 사랑과 존경이 그칠까 봐 걱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를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아십니다. 자, 이 과거들 중에서 어떠한 과거들은요, 정리되지 않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잘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마치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풀리지 않은 매듭과 같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에게도 나의 삶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묶는 어떠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충격적이었던 일들,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에 일어났던 일들, 그러한 과거가 묶여져 버린 매듭처럼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엄과 나의 자존을 침해하였던 그러한 사건과 경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앞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때때로 상처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처럼 건드려질 때마다 고통스럽고 민감하고 예민한 반응을 하게 하는,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줄기까지 심각한 상처들인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거가 있으세요? 그런 과거가,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있을까? 그것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후회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는 바로 정리되지 않은 나의 과거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타임머신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타임머신을 상상하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선택,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만회하고 싶은 상상력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과거라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과거는 지나갔고, 그때 그 사건은 지나갔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도 때때로는 내 삶에서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갈 때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셉. 성경 안에서 아주 비참한 사건을 경험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텐데요, 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끔찍하겠죠. 존속살인, 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할 뻔한 그런, 그것도 굉장한 악의와 적의를 가지고, 어떤 사고가 아니라 그런 적의를 가지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건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도 조금 더 제가 그 과거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까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 요셉의 아빠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세요? 저는 이 첫사랑이 별로 그렇게 저의 인생에 큰 그게 없어서, 제가 그 노래 찬양할 때마다 굉장히 그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이런 찬양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부를 때마다 죄송해요. 일단 주님이 첫사랑이 아니시고요. 네,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노래만 할 때 이제 부담스러운데, 야곱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사랑이 굉장히 강렬한 흔적을 남겼어요. 나도 그렇게 사랑에 빠져보고 싶다,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물 들어가는 사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요, 한눈에 반해서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의 아빠에게 내가 이 딸과 결혼만 하게 해주면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아세요? 7년을 일했어요. 7년을 한 여자와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7년 동안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서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결혼식을 하고요, 그 시대의 문화처럼 얼굴을 보지 못하고 첫날밤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의 언니가 그녀를 대신해서 신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의 언니는 별로 매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화가 났고 분노가 났지만 다시 약속을 해줍니다. 그의 아빠가 내 딸도 주겠다, 둘째 딸도 주겠다,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졸지에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지에 아내가 2명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참 안타까운 비극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있어의 사랑은 누구라고요? 둘째, 그 동생 라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레이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레이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언니의 이름은 레아, 들어보셨어요? 자기를 레아라고 이름 짓는 여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 첫 아내보다 둘째 아내를 더 사랑했고, 이 레아는 늘 소외되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레아에게는 자녀를 계속적으로 낳는 축복이 있었어요. 자녀를 계속 낳았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당시에는 이 자녀를 낳고 못 낳고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11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요, 특별한 대우를 받았어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첫사랑이었던 라헬이 낳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 10명의 형들은요, 옷을 대충 입혔어요. 대충 어디다 주워다가 거적대기 같은 거 입히고요, 첫째가 입은 거 둘째가 입고, 둘째가 입은 거 셋째가 입고, 셋째가 입고, 넷째가 입고, 계속 물려 입고. 그런데 요셉은 늘 명품 브랜드를 입혔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네, 그러면 단순한 미움 그 이상의 증오를 가졌어요. 자신의 엄마가 겪었던 그 차별의 그거를 평생 보호하면서 커왔거든요. 자신들도 그 편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준 이상의 증오와 그 분노를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눈빛을, 사리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10명이 자기를 구덩이 속에 놓았던 그 사건, 여러분, 아마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심리 상담이 있었겠어요? 내적 치유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한 명의 양심적인 형이 계획을 좀 바꿔서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이 결국 죽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뭐 잘 됐다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기적적인 승진을 경험합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나중에는 이집트라는 그 나라의 2인 작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는 극심한 기근이 생깁니다. 음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도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이집트에 음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들과 이 요셉이 대략적으로 한 1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재회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아마 평생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드디어 자기를 향하여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자기를 내려보며 죽이려고 논의했던 그 형들이 자신의 무릎 앞에 꿇고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이 자기가 그 팔렸던 요셉인 것을 증언하면서 오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고요, 준비된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요셉이 과연 그 끔찍했던 트라우마를 지나고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저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저 같으면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말했을 텐데, 요셉은 전혀 뜻밖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사건이 있었을까? 이것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죠.
지금 만약 누군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혹은 여러분이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그의 삶에 과거가 없었고 상처가 없었고 아픔이 없어서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잘 극복하고 정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러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과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런데 이 아울리치를 잘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중학생들이었는데요. 같이 재밌게 나름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현지에 있는 택시를 잡아서 아이들을 태우고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다 보낸 거예요. 다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제 저와 몇 분이 마지막 택시를 타고 딱 출발을 하는데요. 갑자기 누가 뒤에서 택시를 쾅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딱 돌아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팀원이었어요. 이 아이를 두고 출발할 뻔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놀라고 본인도 놀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여자아이가 다 택시를 태우는 동안 저 구석에 어디 가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 거예요. 다 태웠다고 생각하고 출발할 뻔한 거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아이가 다행히 신호를 줘서 우리가 같이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아울리치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약간 이 파벌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왜 거기에서 쪼그리고 혼자 앉아 있었는가? 이 아울리치 기간 동안 은근히 아이들로부터 소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뭐 분위기를 망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뭔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이 시간을 참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 그냥 참고 끝내겠다. 내가 이제 한국 돌아가면 이 아이들은 절대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쳐다보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고 아마 그 아이는 다시는 그 아이들과 교제하지 않는 평생의 상처로 아마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주 심각한 기도회를 갖게 되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신학 훈련 프로그램 같은 데 해보면요, 합숙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해보세요. 합숙 훈련 하다 보면 서로 막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네, 거의 끝부분에 그런 시간을 가져요.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자, 평소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그때 많은 일이 일어나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마음을 열고 찾아가서 사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굉장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좋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이 있다면 꼭 해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물론 약간 부작용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지 몰랐을 경우에요. 약간 제가 그랬어요. 전혀 뜻밖의 한 여자 학생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미안해, 사실 내가 널 미워했었어. 용서받는 자리에서, 서로 화해하는 자리에서 저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것이 있고 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오픈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오해를 풀고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그 시간을 갖고요,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기도회를 갖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요, 그 버스를 하나 빌려서 같이 탔었거든요. 타고 돌아가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들이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찬양을 부르는데요, 제 평생에 그렇게 중학생 아이들이 보통 찬양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찬양은 보통 초등학교 5학년까지 열심히 해요. 6학년 때부터 약간 눈치 보다가 중1 되면은 거의 애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찬양하면서요, 그렇게 축제처럼 즐기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갈등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한 다음에 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그런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할 경우에는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자산이 되고요, 에너지가 되고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죠. 상처라고 생각해 봅시다. 상처예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다시는 얼굴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 이것을 과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과거를 어떻게 대하냐면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과거와 내가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준비를 부탁했던 사슬은 이렇게 길진 않았는데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과거를 잘 정리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이 상처와, 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묶을까요? 끝이 나왔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주었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묶어드릴까요? 목을 좀 더 조일까요?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이 과거와 나 자신을 묶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를 잘 못 묶겠어요. 요 정도로 하죠 뭐. 네. 묶고 다니는 거예요. 목이 어렵네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과거를 다룰 때 어떤 식으로 다루냐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야, 나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건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해요.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요.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되느냐?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 사건은요, 내가 무시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분명히 존재했던 사건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존재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잊으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지만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저 사건이 나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에서 팝업장이 뜨는 것처럼 번쩍하고 뜨는 거예요. 때때로는 이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이 떠올라요. 때때로는 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 공간, 느낌이 비슷한 곳에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잊었다고 생각하고 지워버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갑자기 떠오르면서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상태와 내가 갖고 있는 관계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예를 들냐면 마치 큰 풍선 볼을 가지고, 공기가 가득 차 있는 풍선 볼을 가지고 이 수영장 물속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없어져라, 없어져라 하고 내가 밀고 있지만 잠깐이라도 그것을 놓치는 순간 이것은 물 속에서부터 물 위로 콱 하고 뛰어오르는 것이, 그리고 다시 그것이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다시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들은요, 다른 식으로 반응해요. 이 사건을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눈을 감아보면 그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그 사람의 숨결까지도 떠오르는 것 같아. 그러한 사건이 생생하게 실제적으로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사람을 내가 묶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래,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을 묶으려고 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저주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묶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묶고 있었던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묶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만날 일이 없어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미안하다 고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얘는 나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 존재가 나랑 함께 가는 거예요. 늘 내 곁에 있어요. 눈을 감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깐 여유가 생기면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삶 속에 존재하지 않는데도 내 옆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묶었던 것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이제 내가 늘 반복하고 생각하고 함께하면서 이것은 마치 어제 일처럼 내 삶에 지금도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지금 나에게도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다면, 그래, 나는 또 배신당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그 생각 속에 자유하지 못하고 다시 그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것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것을 계속 회상하면서 용서할 수 없어 라고 복수를 다짐하는 것도 우리의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것이 적절한 방법일까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거예요. 만약 요셉이 늘 형들이 나를 그 무덤 구덩이 속에 넣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도저히 잊을 수 없어,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배신감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두려움을 늘 이렇게 반복하면서 생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해피엔딩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형과 요셉이 다시 재회했던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 됐을 거예요. 두려움의 날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날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그 과거를 정리했어요. 형들 앞에서 어느 정도로 정리했냐면, 그 형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고 말할 정도로 숨결이 느껴지는 그 자리까지 그들이 오도록 허용하고 그의 품에 안기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그를 허용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늘 죄책감과 불안함에 살았던 이 형들은요, 용서받는 날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요, 이 야곱한테 형들이 가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당신의 아들이 짐승, 야생 짐승, 어떤 맹수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아버지는 13년 동안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유일한 그 여자의 그 아들, 너무나 소중한, 그토록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사실 야곱도 억울하죠. 왜요? 그에게도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장인에게 속았던.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뭔지 아세요?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요셉이 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에게도,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풍성한,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양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이야기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끝내고 싶으세요? 복수하고 저주하고 늘 묶여서 늘 매여서 나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과거의 상처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해피엔딩의 도구가 되도록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그 사건을 경험했던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이 경험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수 있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그것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그것을 만들 수 없었어요. 야곱도 그것을 만들 수 없었어요. 누가 만들 수 있었는가? 오직 요셉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용서함을 통해서 그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야말로 이 사슬을 좀 약한 걸 사오시지. 칼을 부탁해서 칼을 사왔는데요, 장난감 칼이에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유케 되어지고 더 강하여지고 더 풍성한 존재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용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상처와 아픔 속에 여러분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일 때도 있어요. 원망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구덩이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는 길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겪어내야 했던 모든 고통 속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용서는 희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하면 희석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한 것은 아닐 거야. 그래, 그 사람 뭔가 그 사람의 상태 때문에 뭔가 그래서 그랬을 거야. 희석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용서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했던 용서를 보시겠어요? 형들, 그런 의도가 아니셨죠? 정말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죠? 제가 그렇게 알아요. 형들 마음 알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보다 더 세게 그것이 표현된 본문이 있는데, 언제냐면 창세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랬더니 누가 두려움에 빠졌는지 아세요? 네, 형들이에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복수를 하겠구나. 무서웠어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서 가서 막 얘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늘 이래요. 야, 아버지가 유언해서 우리 좀 살려줄래? 요셉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우리 자막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희석이 아닙니다. 용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직시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한 꾀를 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현실입니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책보다도 더 냉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질투로 인해서 존속 살해를 하려고 하는 그 형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차별을 하는데 너무나 냉담하게 차별을 해서 형들이 그 분노가 동생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편애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것이 야곱이고 그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보는 현실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말했던 요셉의 말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요셉이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옵니다. 뭐예요? 첫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직 자막 띄워주세요. 언제 용서가 가능한가? 피해자와 가해자만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용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와 그 사건, 나와 그 사람, 나와 그 상처 사이에서는 용서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가 언제 가능한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10명의 형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모든 저주와 모든 원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참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그러면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연민과 긍휼과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은 상하지 않고 그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고 여전히 너무나 부드럽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상태의 마음으로 있었던 이유, 바로 그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제 자막 꺼도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났고 그러한 사건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악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사건들조차 그것이 선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악이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심판받아야 하는 좋지 않은 것이면 분명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악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용서함으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그 눈물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이 요셉의 완벽한 용서로 끝난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요,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창세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이 나는가? 죄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놀라운 용서가 펼쳐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일어날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그 상처로부터 그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고통과 아픔을 안겨줬던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때때로 냉정하게 침묵 속에 있었다고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때때로는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본인 자신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조차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주변 사람 신경 쓸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요, 그 여러분 안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그 사건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직시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잊으려고, 무시하려고, 그냥 흘려보내려고,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여러분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늘 곱씹으며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도 잠깐 내려놓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은 비극으로 끝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당장 오늘 아무렇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건을 생각하며 가슴이 아리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여전히 누군가를 믿는 것이 어렵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 두렵고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는 그러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장 하루아침에 괜찮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당장 하루아침에 그것이 괜찮아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의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쉼을 얻을 것입니다.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거도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가 낯선 분들은 그냥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셔도 돼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눈을 감으시고요, 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우리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한다면 그 심판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나의 사적인 감정이 엮여 있다면 더더욱나 그렇겠죠. 요셉은 그것을 알았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잠깐 두 손을 펼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가볍게 여러분의 가슴 앞에 혹은 배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팠던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나의 삶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주의 뜻대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 사람들, 나의 복수심과 나의 모든 마음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오늘 요셉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제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 자리 속에 이제 가셔서 더 이상 어떠한 과거도 우리의 삶을 묶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과거도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아니하며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놀라고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많은 생명을 살리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주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잊으려고 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곱씹으며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여전히 지금 있는 나의 자존과 나의 존엄을 침해하고 지금 나에게 반복적으로 나의 삶을 갉아먹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거의 사슬이 끊겼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악조차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그렇게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과거는 나의 삶을 묶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것은 나를 묶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나의 삶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으로부터 과거로부터 나를 새롭게 하신 주께서 놀라운 선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감정과 감성이 정서가 회복되어진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모르나 이제 더 이상 이 과거가 나의 삶을 묶지 않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과거를 선으로 바꾸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